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네, 명절, 우리 민족, 온 민족이 명절로 지키는 구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명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라 입니다. 한번 받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좋은 일, 기쁜 일, 또 잘된 일 있을 때는 더욱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또 슬픈 일, 안 좋은 일, 실패한 일 있어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해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절히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도우심과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 매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극히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 어지러운 이 국정도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좀 더 회복해 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도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해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동안에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여기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을 만족시키거나 그 분노, 그분의 이 분노,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진노시켰습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컸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를 대동시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게 하셔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분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졌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 칭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불하고 죄로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노예로만 살아야 하는 형편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셔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을 이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죄악의 벌을,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란 뜻이 뭐라고요?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여러분 막 성길 나가고 그럴 때 누가 좀 그냥 이해하세요. 좀 참으세요. 내가 밥 한번 살게. 내가 차 한 잔 살게. 내가 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 잊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속이 좀 더 성길나요? 좀 어때요? 좀 달라지고 누그러뜨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본래 율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세상에 속한 정말 좋은 법, 정말 축복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율법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영원히 사망되어버리는 인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속량하신 그런 결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심판해서 사망해서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생명이로 끝부분에 사망해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좀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나 사랑을 그때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요, 평생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따라다니겠습니다. 평생 우리 교회 이 주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조금 서운하게 했던 일이나 또 어떤 그 마음에 안 좋은 그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오래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오래 간직하는 좋지 못한 이 악한 우리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내 병만 생겨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런 것들이요, 요즘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암 생기는 거예요. 암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나게 하고 분통 나게 하고 막 짜증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오늘 명절 때잖아요. 명절 때도 형제간이나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분들 절대로 나쁜 감정 갖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가서 박살 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오늘요, 예배 드리면서 다 설거지 막 밥 먹다 남으면 막 그렇게 맛있게 먹던 설거지, 그 다음에 그 설거지통 보면 막 지저분한 거 많은데 그거 잘 안 닦아지는데 세제 뭐라고 그러지? 퐁퐁 좀 넣어갖고 하니까 금방 닦아져 버리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버린 것처럼 내 마음, 내 심령, 내 이 나쁜 감정의 속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이 악한 본성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하고 교만함과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막 언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아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자기들끼리 뭔 일이 좀 있으면은 목사한테도 막 툴툴툴툴 거려요. 이 우리 인간의 이런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명령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뭘 공급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어도 굶어 죽었 사람이 없잖아요. 말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길 내갖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막에서도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상고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성경 보고 만든 이 설교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사실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요, 교회 나왔다가도 떠납니다.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타는 지옥불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성량해 주셨고 그 엄청난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아까 성량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리는, 저주받을 진노, 멸망받을 진노, 지옥불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성량,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하시고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죄의 속박은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을 받았으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자유스럽게 예배하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 잠시 맛만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한민국은 자기가 마음문만 열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은 그곳에는 꼭 사탄도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언제나 이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톱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을 받았으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찬양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는 코로나19 때요,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자유가 있는 나라고, 특별히 이 종교와 이 정치가, 이게 다시 말해서 정치가 이 종교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말한다면 정교 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종교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종교인들도 정치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요, 여러분 막 정치인들이 어쩌저쩌다 막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데, 뭐 무슨 법? 그 코로나19 때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그 보건법이라고 그러던가. 영어를 잊어먹었네. 이 법으로 막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제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런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은총을 항상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맛만 보았어요. 코로나19 때 맛만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뭐 찬양도 한다고 아파트에서도 막 저녁에 쫓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와 은총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기도 생활 할 수 있는, 찬양 부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시고 이런 장소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면인데요.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돌아와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다윗이 그 경험을 하고 노래한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다윗이 고백한, 시적으로 고백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현세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저는 정말 많은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모항군 일로면 청오리 상구 310번지 각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푸른송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10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사로 집회로 은혜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등 복음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대단히 큰 축복된 인도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 푸른송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은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활, 우리 삶을 현세에서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도우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나 삶의 전쟁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야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면서 왕이여 들으라. 선지자가 왕에게 명령합니다. 들으라. 큰 무리가 말미암아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듣고 매우 중요한 결단을 여호사밧 왕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미쳤네,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선지자 저 돌았어? 미친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20장 20절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와서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출연해 가지고 찬양대를 만들고 여호와께 감사세, 여호와께 감사세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그 찬양할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서로 찌르고 서로 피 흘리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역대하 20장 30절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뭘 주셨느냐? 평강을 주셨어요. 제가 평강의 뜻을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져 있다. 아무리 내가 편안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예부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은혜, 능력, 이 메시지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계시고 신약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실제적으로 돌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전에 돌아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고하고 감사하면서 지난번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참으로 돈이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100만원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도우셨습니다. 위험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심판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이런 명절 때 통해서 감사합시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명령했는데 이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구정명절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셨던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가까우신 이웃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은혜를 끼쳤다, 도움을 줬다,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좀 표시하세요. 그러면 주변이 좋은 내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 주셨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 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형제들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나누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즐거운 명절 되시고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명령적 메시지를 은혜에 대한 것에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또 가까운 은혜 받은 분들에게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서로 상고하는 좋은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